지금 이거 마이크 들어오나? 들려요? 네. 딱 24시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사셨어요? 네. 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했는데, 복습을 좀 해볼까요? 네. 하루 지나면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뭘 들었냐는 듯이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누구를 딱 지적해서 대답하나 못하나 테스트를 하는 건데, 누구 자진해서 할 사람 있어요? 저요? 네, 좋아. 서원도교. 예. 그 행복하려면은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놓아버리는 거를 잘 놓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할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기회가 내가 훈사님한테 500만 원을 썼는데 그거를 잘 놓아버리면은 저는 행복하지만 이게 과연 일을 잘한 건가? 하지만 근데 일을 잘하려면은 그것도 이제 제가 잘 또 갚아야겠죠. 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가만히 놔두면 어제 강의한 거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아주 잘했어요. 예, 박수. 그 놓아버리고 비워버리고 깨끗이 만드는 거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을 유식한 말로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라고 해요. 좀 남한테 있어 보이게 하려면 그렇게 말을 하세요. 무슨 공부를 하냐면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를 한다. 진공, 참 진짜에 빌 공자. 참으로 비웠다. 자꾸 비워내는 공부예요. 이 진리의 두 가지 속성을 진공, 묘유라고 하는데,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거기 들어가지 않아서 깨끗해.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뭐가 있지가 않아. 무의 세계예요. 그걸 닮아갈수록 인생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행법 어제 말한 그 공부의 대요가 그 진리의 세계를 그대로 닮아서 거기를 닮아가려고 노력할수록 자기 개인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이 풀리고 관계가 풀려나가. 그게 왜 그러냐? 진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그걸 닮아서 이렇게 하면 일이 바루어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면서 행복의 길로 가까워지고, 진리에 위반되게 살아. 거기에 멀어질수록 이것이 불행이 시작이 되고 괴로움이 시작이 되고, 문제는 계속 꼬여가고 인연은 악해지고 악연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예요. 어제 말한 다 놔버려라. 놔버리고 비우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것이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 그리고 할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해야 될 일. 돈 꿔놓고 안 갚어. 그리고는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 무슨 명상법 없냐 그래. 다 잊어버리고 마음 편안할 수 있는. 그게 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진짜 완전히 엉망인 세상이면 그게 말이 되지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자기 할 일을 잘 해야 돼. 현실 세계에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법에 맞게 잘 해야지 행복의 길로 가요. 이것이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예요. 묘유, 묘하게 신묘하게 있어. 묘유, 있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텅 비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텅 빈 진리가 온갖 기기묘묘한 현실 세계에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어. 그걸 진리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법신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원불교에서 여기 뒤에 이거 뭐예요? 이론사. 동그라미를 갖다 붙여놨는데 이게 뭘 상징해?
이게 진리를 상징하는데 이제 그 이름을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렇게 상징을 이름하여 이론상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다 같은 거다. 그 유일신 종교에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것이나 불교에서 법신불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나 원불교에서 저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이론상의 진리라고도 하고 하는 그것이나 도교에서 도라고 하는 도덕경에 도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도라고 하는 그것이나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해요? 알라. 알라가 뭐냐고 제가 러시아에서 저 이슬람 그쪽도 동남아시아 쪽에 이슬람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래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끝트리가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파키스탄. 그게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게 아마 땅이라는 뜻일걸, 그 스탄이란 말이. 근데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냥 신이라는 단어래요. 보통 단어래. 그러니까 신이야, 신. 그래서 알라 신을 믿는다 그러면 이게 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알라라고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또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야. 그 나라 단어가 알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법신불이라고 하고 뭐라고 막 하는데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다른데 중요한 건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질이 실물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는 동그라미를 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그 사진 같다 그랬거든? 할아버지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할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사진이 할아버지는 아니잖아. 할아버지는 아닌데 왜 붙여놔?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걸 붙여놓고. 그러니까 진짜 할아버지 어디 있지? 진짜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지? 어떻게 그 존경하는 할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지?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갖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갖다 붙여놓고 저 이론상의 진리예요. 그럼 진짜 진짜 진리는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 그것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해서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텅 비었어. 텅 비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아. 무슨 냄새도 없어. 이 6가지 우리 감각기관으로 파악이 안 돼. 어떤 알갱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요 진리만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지, 사실. 실제로 없어. 근데 요 진리만큼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보고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확산 관통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관해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리의 작용이에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 저는 잘 모르죠. 근데 그걸 알게 된 분이 가르쳐줘서 안 거지. 그 알게 된 분이 누구예요? 후태산 대종사님. 그 뒤를 이은 역대 종법사님. 그 많은 깨달은 자들은 이제 봤어. 아,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근데 모르는 자들은 진리가 뭐야, 그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그런 막 귀신 뭐 까먹는 소리.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죠? 진리 뭐 본 사람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게 정말 답답한 얘기지. 이 방에 전기가 있어요? 전기.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전기 본 사람 있어? 전기 자체를 본 사람이냐고, 전기. 전기의 작용이 아니고, 전기. 본 적도 없으면서 뭐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이제 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들어오고 있고, 이 마이크가 작동을 하고 있고,
또 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아는 사람은 이런 걸 보는 순간 바로 전기를 생각해. 모르는 사람은 좀 현실적인 얘기 해라. 전기 본 사람도 없으면서 자꾸 전기가 뭐야. 그냥 형광등 켜져 있는 거고. 아는 사람은 전기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전기를 자꾸 말을 하네. 짜증나게. 그냥 이거 텔레비 키면 그냥 나오는 거고 이 마이크도 키면 나오는 거지. 무슨 전기야, 전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진리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 짜증이 나. 그런 관념적인 거에 빠지지 말자, 우리. 아는 사람은 이게 없는데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말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이게 막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 다 진리가 하고 있는데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눈 뜨고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 근데 우리는 장님이야. 안 보여.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요 상황이라는 걸 알고 화두를 걸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눈을 뜨지 못했어도 눈 뜬 자들이 말하는 게 뭔가 있다, 이거.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 이 화두가 풀리려면 믿음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믿음조차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앞길은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원불교 정전에서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고 막 하는 거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믿기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뜰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냥 믿지도 않아. 그러면은 이것이 다 이제 앞에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어제 얘기한 거는요, 주로 수행 쪽 얘기였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에 원래 갖추고 있는 자력을 신장시키고 극대화하는 노력, 이게 수행이에요. 자기를 단련하고 자유자재 원래 갖추고 있는 그 능력을 발현시키는 거. 그래서 행복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다 비워버리는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를 하는 것과 그리고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 현실에 우리 닥치는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하고 마땅히 처리하고 바른 길로 가서 은혜를 생산해내. 이 양쪽에 노력을 해서 자기의 그 자력을 극대화시키는 그 길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서 오늘 요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건 자력에 대한 얘기예요. 자력이 없으면 뭐가 되는 게 없어. 자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타력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력에 힘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타력에 힘입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다른 사람의 100배, 1000배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주 말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그 지략이 뛰어나고 해도 혼자서 그 일본군을 쳐부술 수 있었을까요? 그거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아무리 그 병사들이 있어도 또 이순신 장군 그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됐을 수가 없거든.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력을 신장시킬 줄 알아야 되고 타력에 힘입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행복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 오늘은 타력에 힘입는 것, 이것이 신앙 쪽이에요. 믿음 쪽이에요. 요것을 오늘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네. 반대하는 사람? 만장일치로.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믿음이라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막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것이며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믿음이란 게 뭐가 중요하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성을 믿고 있는 거. 합리성을 믿고 있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어 지금. 다 믿음이야 근데. 예.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분야 중에 가장 그런 분야가 과학 분야가 있죠. 과학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합리적인 거 아니면 절대 그걸 배격해버려요. 그런데 그 과학마저도 굉장한 그 바탕에는, 베이스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어떤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 믿음 없으면 과학 연구가 시작을 할 수도 없고 과학자가 될 수도 없어. 가설? 과학자가 생각하는 가설이 맞을 것이다. 맞을 것이다라는 믿음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뭐냐면 사실 인과를 믿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과학자들은 물리 세계에 대한 걸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인 결과의 법칙을 아주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과학 연구를 할 수가 없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약간 달라. 그러면 반드시 원인에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렇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과학 연구가 시작이 돼요. 그걸 안 믿어. 그러면 과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재수 없으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은 과학 연구를 할 수가 없어.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났어. 어떤 현상에서. 왜 차이가 났을까? 그걸 결국은 구명을 해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연구가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 그 밑바탕에 그 인과를 철저히 믿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도 그 결과의 차이가 나온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과학 연구를 할 수가 없거든. 그 믿음이 바탕이 돼 있어.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연구 그 업적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상대성 이론 이러는데 그 상대성 이론이 출발하게 된 맨 처음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들은 바로는 빛의 속도가 일정한 거였어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게 왜 화두가 됐냐? 우리가 어떤 차가 시속 100km로 달려. 그러면 여기 측정을 하면 이제 시속 100km가 나와요. 근데 그 차가 100km로 달리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속도를 잰다고 쳐봐요. 그 속도계를. 그러면 그 속도가 느리게 나올까요? 빠르게 나올까요? 시속 100km로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측정을 하는 사람이 막 같이 막 따라가면서 재면 더 느리게 나오겠지. 그죠? 반대로 차가 오는데 그 방향으로 같이 달리면서 속도를 재. 그러면 이 속도가 100km보다 더 빠르게 나올까, 느리게 나올까? 빠르게 나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라고 하는 거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빛을 그렇게 속도를 재봤는데 따라가면서 재나 마주하면서 재나 속도가 똑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 세상 모든 거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다르게 나오는데 빛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왜냐면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도인데 속도가 왜 똑같아? 거리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 시간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모든 만물에게 똑같이 1시간이면 1시간이지, 10분이면 10분이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거나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풀리다가 나중에 이 상대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시간도 다르구나. 나한테 10분인데 똑같은 시간이 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너무나 미세한 차이라서 못 느끼지만 차이가 난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연구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그 사람이 이게 안 풀려. 끝없이 집요하게 도전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은 뭐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안 믿어. 그러면은 이유가 없어도 그냥 막 그래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연구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어떤 분야든 또 어떤 사람이든 그 가장 밑바닥에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믿는 쪽으로 가요. 믿는 쪽으로 생각하고 믿는 쪽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쪽으로 자꾸 반복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고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신앙이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안 세봤는데. 500개? 더 넘을까? 셀 수 없어. 정말 많은 믿음이 있고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고 막 그래요. 또 각자 또 막 믿음이 있어.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의 신앙이 있다. 첫 번째 신앙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다.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어. 그냥 막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은 뭘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공정한 심판이 없다고 믿는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다. 공정한 심판이 있어서 그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반반씩 걸쳐 있는. 반반씩 걸쳐 있어? 어떨 때는 공정한 심판이 있다가 잠깐 또 휴가 갔다가 다시 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들어요. 그냥 그 공정한 심판이 어떻게 생겼다, 뭐 누구다, 어떤 식으로 일한다 그 설명이 다를 뿐이지 세상은 그런 뭔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다는 거고 이쪽은 그런 게 어딨냐. 딱 두 가지예요. 그럼 그런 게 어딨냐를 이것도 믿음이라니까. 이것도 사실은 별 근거도 없어. 근데 막 믿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러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누가 안 보면 괜찮아. 속여도 괜찮고 훔쳐도 괜찮고 뭐 그냥 안 걸리면 돼요. 그러면 안 걸리고 뭔가 한 건 했어. 막 도둑질도 하고 했어. 그러면 너무 기쁜 거야. 성공한 거야. 왜? 그런 믿음 체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믿음을 그 사람이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 이쪽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안 봐도 그런 짓을 안 해. 왜? 그 공정한 심판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삶이 극명하게 달라져요. 어떤 믿음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아까 어제 배운 그 수행을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믿음 체계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순간 그 수행의 정도와 상관없이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복받을 확률이 높은가? 이 믿음 체계 하에서 막 살아, 열심히. 거기에 행복이 그 사람한테 갈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 선택 잘해야 돼. 그러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정한 심판 어떻게 생겼냐? 아까 말한 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 어떻게 생겼냐?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형이상 형이하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주 전체가 영성으로 꽉 차 있어. 다 보고 다 알아. 근데 그거는 이 더위 잡을 수가 없어. 없는데 다 보고 다 알아. 근데 다 보고 다 알고 거기에 기기묘묘한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 갖추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 그러면 이제 화두가 걸려야지. 세상에 그런 게? 그런데 믿음의 바탕에서 이제 화두를 걸어야 돼요. 이건 방금 말했듯이 보이는 사람 눈에는 이 보이는 이 모든 게 전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전기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전기 생각은 못해. 그냥 이거 활용하고 저거 활용할 뿐이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진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 선택을 이쪽으로 하면 거기에 믿음의 바탕에서 화두가 걸려야 돼. 이 진리 세계에 근접하려면 믿어야 되고 화두를 걸어야 돼요. 화두라는 건 그런 게 있어?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탁 걸려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전기가 없으면 택도 없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처음에는 전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게 되는 거구나.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화두가 걸려요. 진리에 근접하는 길이 그렇다는 거고, 오늘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런 화두가 딱 걸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을 수가 있으면 그것이 다 보고 다 아는데 또 내가 막 일심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감응하는 또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머리로 막 굴리는 것보다는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더 빨라요. 일심 기도를 했는데 뭔가 감응을 해. 근데 내가 그냥 대충 무시하고 살았는데 감흥을 못 받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또 능력이 또 우리한테 내재가 되어 있고, 이 우주에는 우리의 그 염원을 감응할 수 있는 또 요소가 있어요. 요것을 가르쳐 주셨어. 지금 오늘의 주제는요,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듣고 믿음을 발해서 믿으면서 화두를 걸고 점점 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공부법이 길이 조금 달라요. 어제 수행길하고는 조금 달라. 오늘은 요 얘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화두를 걸어보세요.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진리라고? 근데 진리가 그냥 대충 우리 삶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개입하고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나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도
사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한 그냥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것도 믿음이라니까. 근데 그 믿음이 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별 근거 없이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전기의 작용이야. 그런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하는 게 더 근거 없는 믿음인데 그걸 선택한 사람도 많아.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서 선택하세요. 시간을 몇 분 드릴까요? 빨리 선택해. 지금 시간 없으니까. 요 다음은 선택한 사람들만 데리고 갈 거거든. 자, 잘 생각하세요. 30초 더 드릴게요. 그 다음 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잠깐 숨을 고르고 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거를 듣기 전에. 지금 잠깐 쉬는 게 낫겠다. 왜냐면 시작했다 하시는 것보다. 네. 10분 주세요. 쉬는 시간에 이제 좀 얘기 들은 게 그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를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믿음이 선택의 대상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전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현금 가방에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제가 전 재산이 그래도 이제 좀 꽤 되거든. 그래갖고 막 돈가방이 이래. 그래서 이걸 딱 들고서 근데 이제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잠깐 내가 이걸 들고 어디를 갈 수가 있는가 갔다 와야 돼. 거기를 잠깐 맡겨놓고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어. 근데 옆에 친구가 있어. 그래서 친구한테 맡겨놓고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좀 그래. 친구한테 미안해서 정확히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있다가 눈치를 보고 나 믿어 못 믿어 딱 그래. 그러니까 내가 믿어. 그러니까 그럼 주고 갔다 와. 그래서 근데 이 가방을 못 놔. 그럼 이게 입으로는 믿어 그러지만 지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갔다 와야 돼. 지금 빨리 갔다 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잠시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들고 갈 수도 없는데 주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제 온 생각을 다 하겠지. 고민을 하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내가 옛날부터 같이 지내왔으니까 그럴 애는 아니다. 막 별걸 다 따져. 엄청 따져. 그 다음에는 선택해야죠. 뭘 선택해?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주고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못 믿겠어.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어지는 그 요소와 함께 선택의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어쨌든 마지막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100% 믿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은 고민은 하지만 처음에 고민을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라니까. 한번 믿어보자. 자, 누구랑 결혼할까? 이것도 이게 무슨 아침에 뭐 먹을까처럼 뭐 이렇게
이게 중요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침에 뭐 먹을까를 가지고 한 5시간 동안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아침이 지나가 버려. 지나가기 전에 그건 짧은 시간 생각해도 돼. 그리고 잘못 선택해도 그게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아침에만 한정되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길게 그것이 결과가 올 것들. 그러면 자, 누구랑 결혼할까를 아침에 뭐 먹을까 정도 생각해서 결혼한 사람이 없다고.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하고 오래 생각해야 돼. 그런데 오래 생각한다고 그럼 나이가 70, 80 될 때까지 계속 생각해.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나? 그것도 그러니까 오래 생각해야 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선택해야 돼. 근데 선택이라고 할 때는 항상 위험성이 따라요. 리스크가 항상 있어. 삶의 모든 선택에는. 100%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는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위험, 리스크, 이게 삶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일 경우 그것이 항상 위험한 거예요. 뭐 할 때 잘못 선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 하나하나도 사실 그러면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거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아무리 그동안 지낸 그거 있어도. 결국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한번 믿어보자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이라는 거는 선택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요 믿음을 선택할 때, 신앙을 선택할 때, 종교를 선택할 때, 이때도 이게 사실 일생과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못하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결국은 위험하지만 선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믿음직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가장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가장 좋은 법은 누가 판단해?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여기 이 얘기 들어보고 저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 얘기는 너무 황당해.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그 판단 누가 해? 자기가 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대종사님 되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원불교를 선택할 것이요 그러지 않고 다 하고 제일 좋은 걸로 해라. 근데 딱 속으로 자신이 있지. 그래서 대종사님도 보세요. 선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선택. 믿음이란 선택하는 거예요. 100% 믿어져. 그런 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100% 안전한 믿음, 100% 안전한 선택. 이럴 수가 없다고. 이게 믿음의 속성이니까 아까 여러분 내가 시간 충분히 드렸죠? 선택을 이제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선택 안 한 사람 일단 밖으로 나가주시고 수업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선택했으니까 이제 딴소리 하면 안 돼. 네. 믿는다며. 그러면은 이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일단 믿어야 돼.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런 게 있다. 요걸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다. 그리고 상징을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실물은 아까 말한 그거예요. 이 전기가 이 모든 이 전국의 모든 그것을 막 가동시키고 있듯이 그거보다 더한 진리라는 게 있어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저 나무가 저 겨울 되면 저렇게 되고 여름에 또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이 큰 세계로 보면 막 천체가 돌아가는 원리, 또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그 기기묘묘한 그런 원리들을 모조리 다 운행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에 비할 바가 아니지. 그런 게 있다는 걸 믿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습니다. 분위기 이상해지네. 방금 약간 섬찟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그것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보응의 원리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게 인과보응의 원리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통은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그 주체자가 있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 주체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되겠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실수 없이 하고 있어. 그런데 그냥 기계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감응을 해. 서로 감응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다 대고 해도 감응이 없어요. 근데 이 진리는 온 우주에 펼쳐져 있으면서 응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요소가 진리에 갈마 있고 우리 속에도 그 요소가 있어. 그래서 그것과 그것이 만나. 주파수가 맞춰지면 만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 이 라디오를 틀어도 주파수 안 맞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주파수 안 맞추고 기도하면 진리가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주파수를 맞추는 게 뭐냐? 진리랑 비슷한 마음 상태가 돼야 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욕으로 들끓으면서 기도를 해 전달 안 됩니다. 그래갖고 뭐 막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 그거 참 별 쓸데없는 기도인데 그게 부자 될 근거를 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 그래야지. 그냥 덮어놓고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응?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주잖아.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근데 한 4살짜리 아들이 나 1억짜리 차 사주세요. 1억짜리 차를 사줄 재력이 돼도 안 사줘. 이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이 진리는 제대로 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들어줄 거니까 하진 마시고 이 아빠가 보통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이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살 때 이런 게 있다. 일단 믿어야 되고 그것이 실수하지 않는다. 이 믿음에 바탕해야지 일이 풀려나가요. 어제 모든 걸 놓아버리고 할 일을 잘하고 하는 이것도 베이스에 이게 안 깔려 있으면 이상한 길로 가요. 이 진리가 있는 걸 믿지도 않아. 세상 아무렇게나 되면 상관없어. 이렇게 믿고 있어. 그럼 어제 그거 이렇게 마음을 탁 놓고 집중하고 잘 생각하고 해봤자 이상한 길로 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길로 가면서 행복하고 싶어요. 그거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진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을 관여하고 있어요. 근데 나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나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그 진리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숨을 쉬고 있어? 진리가 숨쉬게 해준다고. 진리대로 숨 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진리 따라 숨 쉬는 거 맞아요. 숨만 쉬고 있어? 움직이고 듣고 보고 있어. 그런데 지금 말 잘했어요. 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또 이제 대종사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 진리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지금 우리한테 뭘 하고 있다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책에 써가지고 딱 주셨어요. 그 책이 여러분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전이라는 원불교 정전이라는 책이에요. 진리는 우리한테 뭘 해주고 있지? 살아있게 해주죠. 살아있게 해줘. 진리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생각할 수 있게도 해줬지. 다 해줬으니까 사실 다 맞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를 그 깨달은 성자들은 생각하고 보고 깨닫고 아는 것,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우리 보통 중생들은 철없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성자들은 이제 철이 든 사람들이죠. 어른들이지. 철없는 어린 아이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4살에서 5살 넘어가는 중간쯤 나이야. 지금 4대 중반, 5대까지는 안 갔어. 근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도 그 아이들 중에서는 좀 뛰어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깊어. 그래서 인생을 남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 나이 때 그런 결심하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 그렇게 되는 거야.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그 내 힘으로 사는 내용이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옷을 입어. 그리고 내가 밥을 내 힘으로 먹어. 냉장고를 열어서 내가 거기서 음식을 꺼내서 내 힘으로 먹었어. 그리고 내 힘으로 그 싱크대까지 갖고 가서 걷다가 물에 담갔어.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나는. 남한테 기대는 건 난 싫어. 그래, 이날 이때껏 난 내 힘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거 맞아요? 왜? 왜 아니에요? 나한테도 지분도 있죠. 자, 내가 내 힘으로 옷을 입었어. 근데 뭘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옷은 누가 준 것이고, 누가 무슨 돈으로 산 거고, 그리고 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음식을 꺼내, 그 음식은 누가 장만한 거고, 냉장고는 누가 사놓은 거고, 따뜻한 방에서 자면서 이 집은 누가 지은 것이고, 이 따뜻하게 하는 연료값은 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생각할 수준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아주 자부하고 딱 선을 그어. 서로 건들지 말자. 이게 보통 중생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 성자들이 이제 이게 그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대종사께서 그래서 정전에 뭘 써놓으셨냐면 자세하게 써놓은 게 사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은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 사람 2명, 3명 봤어? 사은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 방금 말한 그거 설명하신 거예요. 이 집은 누가 지었고 누가 연료비 대고 누가 이 음식을 갖다 넣어놨고 네가 그냥 냉장고 문만 열면 그냥 나오는 것들, 옷도 그냥 네가 네 힘으로 입는다 하지만 그거 누가 준비했고 그 근원을 파헤쳐서 우리가 좀 철든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지 남을 하고 위해서 살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딱 선을 그어. 근데 그게 바로 얼마나 철이 없는 거냐면 방금 그 4살짜리 애기가 서로 선 긋고 살자. 그냥 독립해서. 쥐는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있으면서. 사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사은이 뭐냐면 4가지 은혜인데 은혜를 받아먹고 살고 있어. 받아먹는 게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큰 은혜인데 몰라.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냉장고에 꺼내 먹고 이렇게 해서 막 나는 자력으로 산다. 그런데 그 집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근데 그 집에 대해서 생각할 수준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냐면 이제 맨 처음에 사은 중에 4가지 은혜인데 첫째가 천지은이에요. 이게 거대한 집이에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은을 말할 때 천지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무슨 주자인지 아세요? 집. 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살고 있으면서 집의 은혜를 몰라. 이 집이요 기가 막힌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 뭐 씨앗을 뿌리면 막 뭐가 나와서 먹고 살게 해줘.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하고 여기
막 그 공기가 다 있어가지고 숨쉬게 해주고 물이 흐르게 하고 무엇이 막 온갖 장치가 다 돼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걸 온갖 다 누리고 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까 그 어린아이가 냉장고 문 열면 음식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요.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천지은. 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무슨 은혜 덩어리인지 아냐. 그거 없으면 죽어. 근데 그 생각할 수준이 우리가 조금 안 돼. 그래서 이걸 얘기해줘도 이게 뭐가 아까 그 4살짜리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계속 그럴 것 같으면 뭐가 감사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냉장고 문 열려면 음식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 세상 모든 집에는 냉장고가 있고 열면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천지은이 그래요. 그 다음에 부모은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 일단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태어났다고 쳐.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태어나자마자 지금 완전히 무자력의 극치예요. 아무것도 못해. 뭔 이렇게 뭐 배고프니까 잠깐 뭐 좀 도와주세요. 이 말도 못해. 제가요 지금 아직 애기라서 손을 좀 그러니까 제가 좀 크면 갚을 테니까 어떻게 이게 이 말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때 나를 도와서 이게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줄 때까지 얼마만 타력을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부모들이 담당을 해. 근데 부모들이 담당을, 뭐 인연이 그렇게 아니라 해서 부모가 그게 담당을 못하면 누군가는 담당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자력이 왕창 없는데 어쨌든 자력 있을 때까지 도움을 안 줬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 은혜에 의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생부모가 담당했든 뭐 다른 사람이 담당했든 부모의 은혜를 담당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 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살짜리가 의식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4살짜리가 의식 못하는 그게 더 큰 은혜인데 더 직접적인 은혜, 더 근본적인 은혜인데 의식 못하니까 이제 가르쳐주는 게 이게 사은이에요. 아주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일수록 몰라.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그 부모 은혜를 얘기해주고. 이 천지라는 큰 집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또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또 가르쳐준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동포은이라고 하셨는데 이 동포라는 말은 그냥 한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어. 누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이 큰 집에는.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강아지도 있잖아. 고양이도 있고. 잉어도 있어요. 잉어도 있어요. 잉어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알았대? 이러기 시작하면 오늘 끝까지 계속해도 생명 가진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 식구들이 없으면 우리가 또 못 살아. 다른 생명체가 싹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멸종할 거예요. 그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고, 그냥 인간으로 한정해도, 한번 눈을 딱 뜨고, 어제 제가 그랬죠. 눈 감고 살지 말라고. 눈을 한번 딱 뜨고 보세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누가 만들었어? 자기가 만들었어? 그것도 한두 사람이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 재료를 또 만든 사람, 그걸 합쳐서 또 그 공장을 돌린 사람, 물건을 운반한 사람, 그걸 또 돈 받고 팔고 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동포들의 그 노력이
총집결돼서 입고 있는 옷. 지금 이 마이크 제가 안 만들었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그렇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야 이게? 얼마짜리일까? 18만 원? 7, 8만 원. 하여튼 7, 8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만들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동포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 돈 갖고 어림도 없어. 한 700만 원 줘도 못 만들어요. 더 달라고? 자, 하나하나 다 그래. 하나하나. 이런 가구도 그냥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판잣대기로 그냥 대충 만드는 것도 힘들어. 지금 우리가 입고 있고 쓰고 있고 여러분이 자고 있는 여러분 집은 아파트에 사는지 그 아파트는 누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지었어요? 전부 다 자기가 한 게 거의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있어도 그 재료는 또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커피 자기가 끓였지만 커피를 자기가 직접 농사 지었냐고. 그리고 커피 잔도 자기가 직접 만들었냐고. 하나하나 따지면은 지금 동포들이 만들어준 모든 것에서 누리고 있어요. 집도 지어주지, 난방 시설도 만들어주지, 이런 시설도 만들어주죠. 옷도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는 약간의 돈을 주고 그거를 받아온다는 이유로 감사하지 않아.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동포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마지막 게 뭔지 알아요? 법률은. 이건 또 뭡니까? 법률의 은혜. 이걸요, 쉽게 말하면 규칙을 만들어준 은혜예요. 근데 이게 왜 생뚱맞게 이런 게 들어갔나? 왜냐하면 이렇게 천지는 큰 집이고, 그죠? 부모는 정말 직접 날 자리가 없을 때 그냥 도와준 역할을 한 사람이고, 동포는 같이 산 식구들이고, 법률은 뭐냐? 그것이 돌아가게 규칙을 만들어줬어요. 그 법률을 제정하는 걸 담당한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왜 따로 넣었을까? 이렇게까지 큰 건가? 저는 한참 동안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법률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신기해. 이 규칙이란 걸요, 안 만들어 놓으면 아수라장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훈련하지만, 훈련에 규칙이 있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는 거기에 모이고, 또 지도교무님은 이런 역할을 하고, 단장들은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단원들은 이렇게 단을 짜고, 이게 다 규칙이거든? 이걸 왜 만들어요? 이거 아무도 없이 한번 해보세요. 4박 5일간. 완전 뭘 하자는 건지. 근데 아무도 없어. 그냥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 규칙이라는 게요, 하드웨어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 실제 효과가 100배, 1000배 되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규칙, 수많은 이 세상의 규칙과 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 교통규칙만 해도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이 수많은 차를 가지고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 아마 서울에서 여기 온 사람 있죠? 여기 못 왔을 거예요. 그냥 교통규칙이 없는데 그 많은 차를 타고 이제 다 길에 나왔어.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가야 돼. 여기 왔을까요? 아수라장돼요. 이 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게 이 법률에 힘입은 게 엄청나요. 지금 그 동물의 세계 구경해봤어요? 그 TV 프로그램에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제가 그 사슴인가? 이렇게 물 마시는 곳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잖아. 그러면 저쪽에 사자가 노릴 수가 있고 물 밑에 악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어떻게 마시냐면 물을 빨리 마셔. 빨리 마시고 이렇게 보고 빨리 마시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더라고. 이게 법률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 만약에 법률이 없으면 집에서 나올 때
팍 뛰어가서 마트 가서 물건 사 뿔뿔뿔 달라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률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뭐 당연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러거든. 이 법률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인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역대 성자들, 부처님들이 만든 이 도덕의 법, 이 은혜를 또 몰라요. 이 도덕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국가법이 있어도 이 도덕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도덕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인성이 그냥 파괴된 상태로 그냥 있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모두가 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양심도 어기고 그냥 이렇게 됐으면. 근데 이것이 잘하니 못하니 해도 그 성자들의 법이 계속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요 정도라도 철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요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요 사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진짜 느낄 줄도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가르쳐 주신 거라, 아직 우리가 지금 나이가 4살 반이지만 이걸 잘 보고 잘 이렇게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사는 게 내 좌우명이다. 이 소리를 못 해. 왜? 받아먹는 게 너무 많거든. 알고 봤더니. 그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받아먹고 있으니 이거를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좀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 이게 인생의 한중심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풀려요. 행복 문제를 추구하면서 이걸 외면해. 외면하고 나는 따로 독자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그거 안 될 거예요. 그건 어제 방금 예를 든 돈 갚아야 되는데 돈은 안 갚고 그냥 행복하겠다 하는 거랑 똑같아. 돈 조금 빌린 것도 이걸 안 갚고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이가 없었는데, 그거에 1000배 만배 은혜를 받고 싹 모른 척해. 입 싹 씻어. 근데 문제는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다니까. 계속 그 사람 집에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싹 모른 척해. 모른 척 하는 동안에도 그 집에 살아 계속. 그 사람이 주는 밥도 얻어 먹어. 먹으면서 나는 나의 행복이 따로 있다. 그리고 받아 먹어 왜 그러면? 사은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안 맞아. 우리의 생각하고 이 현실하고. 대종사님이 지금 현실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을 원한다면 이걸 좀 생각을 해봐라. 이게 지금 맞는 얘기냐. 은혜를 받는 줄도 몰라.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있으면서 몰라. 그리고 모르니까 감사할 생각도 없고 보은할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지금 서원도 교우가 500만 원만 준 게 아니라 매달 또 생활비도 주고 있거든. 그리고 매일 또 뭐 점심도 사고 있고, 또 이제 내가 지낼 곳을 자꾸 마련해서 주고 있고. 그런데 나는 좀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지. 다 잊어버리자. 근데 잊어버리는데 또 받아먹고, 그때도 받아먹고 살고 있어.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은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지금 안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은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응?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꾸 외면해요. 그러면 인생문이 안 풀리지. 인생 문제를 풀고 행복의 길로 진짜로 가고 싶으면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정전에 이렇게 강조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주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인생의 한중심에 이걸 딱 놓고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거를 보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 그러면은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리게 되고 인연도 좋아지고 복도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오세요. 근데 될 거야 아마. 이게 사은이라는 것. 이제 다 말했나? 좀 말할 게 이제 내일 하루 더 있으니까 조금 오늘 할 거에 대한 거를 일단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던졌어요. 던지고 그 질문이 어제도 좋은 질문들이 많이 그 단회 시간에도 나오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시간이 어제 저는 10시 반에 끝나는 건 줄 알고 10시 반에 맞췄었는데 10시 20분에 끝나는 거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이 있어요? 천지하고 우주하고 같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천지하고 우주하고 같다고 하시는데 왜 천지하고 우주가 같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천지하고 우주하고 같다고 하는데 왜 같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대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천지가 그걸 뜻한다고. 우주 전체가 천지예요. 여기 보면 원문을 보면 여기 돼 있네. 여기 한번 보세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우주를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큰 기틀이 자동적으로 운행해. 그게 천지의 도다. 그게 그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천지 자연, 우주 자연 전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실은 질문 받을 시간도 좀 더 충분히 있고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제 미룰 수밖에 없게 됐고 어제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 그 분별 주착을 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꼭 나와요. 그럼 분별이 나쁜 거냐? 그래서 분별을 그냥 하면 안 되냐? 뭐 이것이 좋은 것, 저것이 나쁜 것. 그러면 이것이 좋은 것, 저것이 나쁜 것,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 꼭 나오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이게 일을 망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 빵 반죽을 이렇게 펼쳤는데 알아서 딱 잘라줘야 되는데 얘가 안 해. 딱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게 이제 분별이거든요. 이게 일이 잘 돌아가려면 이랬을 때 그 타이밍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옳고 그름이란 게 있는 것인데 그걸 생각하지 말라니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어제도 사실은 얘기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단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안 돼. 그 첫 단추가 뭐냐? 내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동해버리면, 요란해버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해도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처음에 조심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 때 맞춰서 안 잘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한 짓을 해도 흔들리면 안 돼. 절대로 거기 요동치지 말라고요. 괜찮아야 돼, 내 마음이.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 이놈이 안 하는데? 괜찮을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나라니까? 옳고 그름을 놔버려야 돼.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놔버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또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안 흔들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먼저 안 흔들려야 돼. 먼저 부동해야 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왜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지. 뭐 이렇게라도 하여튼 안 흔들려야 돼요. 지금 그런 때도 있지 하는 자체가 뭐냐? 분별을 놓은 거야.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너 왜 그러냐? 막 이걸 놔버렸어. 이걸 놓고 진짜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 미운 마음이 없어져. 그걸 진짜로 놓으면.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안 미워. 왜? 그 마음을 진짜로 놨으니까. 근데 내가 놨는데 미운 마음이 계속 있어. 그거는 진짜로 놓은 게 아니지. 그게 마음이 진짜로 없어질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없어지잖아요?
마음이 없어졌어. 그런 미워하고 못마땅한 마음이 없어지고 괜찮아. 봐도 편하네. 괜찮아. 그러면 이게 온전을 회복한 상태야. 이때 생각을 궁굴려야 돼요. 이때 이제 분별을 잘해야 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우리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전체 이 회사한테도 좋고 가장 바른 길,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은 뭘까? 잘 생각해서 그걸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완벽한 지혜의 소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도하는 게 꼭 100% 적중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한 반만 적중하기도 하고 아예 시도 안 먹히기도 하고.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가서 막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대화가 어떨 땐 잘 풀려서 그냥 해결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대화를 하는데 끝까지 안 풀려. 그러면 또 거기서도 부동해야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미운 마음과 요동치는 마음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 탄탄한 그 기본. 그래서 밉지 않은 마음으로 오히려 같은 편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을 것인가?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같이 생각해. 그래서 또 해봐. 이렇게 하면 적중을 안 하더라도 관계는 안 나빠지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찾아내요, 길을. 그리고 그 사람이 느껴.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구나. 진짜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해보고 시도해보고 있구나 하는 게 이게 길어지면 느껴져 와. 바보도 알아요, 그거를. 이상하게. 다 알아. 진심인지 아닌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감흥을 해. 이 원불교에서 그 상대방의 응감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응감을 얻어내는 원리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거짓이 섞여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알아요. 다 귀신들이에요. 그거 진짜 그래. 그래서 전에는 이 말이 말빨이 안 먹혀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을 놓고 정말 아무 걸린 게 없어. 진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때는 사실은 훨씬 더 막 소리 지르고 해도 이게 관계가 안 나빠져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거를 해봐서 또 뭔가 딱 안 맞으면 다시 또 온전을 회복하고 또 잘 생각하고 이걸 무한반복 하다 보면 이것이 적중에 한 방에 적중되는 일도 있지만 길어지는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길을 찾아가고 어떨 때는 알면서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다 묵인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철저하게 나서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베이스에 마음이 걸려 있거나 벽을 치고 있거나 꼴 보기 싫어하고 있거나 이 마음이 있으면 만사가 다 허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놓는 걸 굉장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놓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밉지 않고 그 마음으로 이제 분별을 잘 해야지. 어떤 게 진짜 옳은 길인가. 이게 지금 직장 동료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이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맨 훈계만 해. 너 이놈아, 네가 막 그럼 되겠어? 이제 그렇게 해서 말 잘 들으면 이제 좋죠. 근데 그게 안 통하는데도 계속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막 자식이 방황하는 때가 있어. 학교도 안 가. 그럼 막 이상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다니면서 막 그래. 그럼 그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건 아니지. 하지만 그 부모가 처음으로 챙겨야 될 마음은 뭐겠어요? 그러고 있는 자식이 딱 감지가 됐어. 처음으로 챙겨야 될 마음이 옳고 그름으로 따르고 들어가면 그러면 일이 더 안 좋게 될 확률이 커요. 처음으로 챙겨야 될 마음은 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어. 이것부터 시작하면 이게 뭐냐면 시비를 놓는 거예요. 시비를 놓고 거기에 동하지 않은 거야. 학교도 안 가고 뭐 하는 게 잘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요 온전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나으려나?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나으려나? 이런 것이 그 자식을 위해서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게 이제 진짜 지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온전함을 회복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면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비가 나와. 어떻게 학생이 학교를 안 갈 수가 있냐? 이 말이 되냐 이놈아?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좋고 또 알 수 없죠. 또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지금 공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한 방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시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또 부동하면서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요 진심으로 하는 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힘에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나면서 따라와요. 근데 내가 이 힘이 약해. 그러면 내가 쓰러지면서 상대방의 차가운 기운에 내가 같이 벽치고 이제 막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 공부의 원리거든요.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